우리는 지금까지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하는 큰 주제 속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앞으로도 이제 계속 살펴보겠지만,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자기 증명, 에고 에임이 나는 뭐뭐다 라는 것을 통하여 주님 밖에 없구나 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속에서 그렇다면 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아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에 너무 크신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걸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빠가 되고 싶으셔서, 아버지가 되고 싶으셔서 크신 계획을 쓰셨구나, 크신 계획을 만드셨구나 라고 생각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아빠 아버지보다 더 귀한, 더 큰 뜻이 그 속에 숨어 있죠. 그러나 오늘은 포커스가 아빠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불리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너무나 쉽사리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참 많이 싫어한다고 하는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우리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이방인인 주제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빠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좀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별로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직접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미 시작부터 우리 유대인들은 너희 이방인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그것 때문에 그럴 것 같진 않지만, 여튼간에 그러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어떠한 면에서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싫어하고, 더 나아가서 왜 그들은 그렇게 부르지 못할까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곳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걸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 불렀잖아요. 예배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 이 찬양의 고백이 진정으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의 내용 속에서 두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4절에 나오는 때가 참해라고 하는 거입니다. 이게 이제 세번역 성경에서는 기한이 찼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 때를 이때쯤이라고 하는 그 때를 정해놓으신 때가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그 때가, 그 시간이 딱 도래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두 번째 부분이 뭐냐면 7절에 나오는 종에서 아들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3장에서부터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러한 것들이 아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해 나아가죠. 자, 그러한 것들 속에서 오늘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1절, 2절의 말씀 이렇게 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전화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말하노니. 왜 또 말할까요? 뭘 또 말하는 거죠? 아니, 또 말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중요하면 계속 말합니다. 그것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이 귀한 편지를 쓰는데 또 말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요? 은혜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요.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이방인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바울은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들에게 전하죠. 그리고 이들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이방인과 유대인이 차이가 없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게 되죠.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생깁니다. 그게 뭐냐? 그 교회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잘못된 선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행한 할례를 행하라고. 구약에서 이것이 표징이 된다고 했으니까 너희들도 행해야 된다고. 이것이 믿음을,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감언이설로 그들을 속삭이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그 귀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성경 속에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또 말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은혜 알고 있어요 라고 해석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은혜 받을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종종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욱더 매일마다 그것들을 기억해 내야 되는 거죠. 아까 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 낸 부분들만 기억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뭘 하나님 앞에 주장하냐? 내가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왔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묵상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바울이 이렇게 또 말하고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1절, 2절의 내용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드라마 같은 걸 보면 꼭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떤 가정이 행복하게 막 지내요. 근데 차 사고가 나요. 그러면 꼭 누구만 살아요? 아이만 살아요. 그 부모님이 돌아가세요. 너무너무 슬프죠.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생기죠. 그 아이가 아직 미성년자예요. 그럼 꼭 등장하는 게 뭐예요? 나쁜 친척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친척들 속에 들어가면서 그 부모님의 재산을 어찌 됐던 간에 뺏으려고 막 하고 그러한 것들을 빨리 하려고 막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아이가, 그 미성년자 아이가 일정 나이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돈을 그 아이에게 이제 넘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는 드라마들을 종종 봅니다. 좀 예화가 좀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시대와 좀 다른 부분이지만 1절, 2절의 내용이 딱 그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녀에게 어떤 한 사람이 있는 많은 재물들은 결국 자녀의 거라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자녀가 아직 어릴 때는 그 자녀에게 아무리 많은 돈을 줬다 할지라도 그 많은 돈들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이죠. 내가 좋다고 해서 막 사용하다가 모든 재물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대신 이 시대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후견인들이나 아니면 청지기들 아래에 두었다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면 모든 것들을 관장할 수 있고 심지어 그 청직이나
그리고 그 후견인들도 그의 밑에서 그의 말을 들어야 될 수 있는데 아직 이 아이가 어릴 때는 이 모든 것들을 이 사람들이 관장해주고 이 사람 밑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참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은혜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말하기 위하여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3절에 이렇게 써놓았죠.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동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자신들이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걸 자기 멋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선생 아래에서 그 모든 것들을 두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 아래 둠으로 함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심지어 종노릇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초등학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앞에 어디의 초등학문?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이 더 유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각주에 가보시면 뭐라고 말하냐? 고대에 뭐라고 써있냐면 우주관, 고대의 운면론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등학문, 율법 이거 나가기 전에 고대의, 그러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이 그 고대의,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운명론 아니면 저기 우주관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신들 스스로 여러 가지 지식들을 발견하며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이치나 세상의 질서나 여러 가지들을 정립하려고 하고 만들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하고 원리가 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왜요? 내가 딱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 우주 만물이 막 돌아가는데 이 우주 만물의 이 순리 가운데 내가 들어가지 못하고 역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원리에 맞춰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의 원리를 알고 싶은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날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좋은 날이 있고 나쁜 날이 있다. 이사할 때 손 없는 날은 어때요? 이사 비용 비싸요. 진짜 비싸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혹시나 내가 이사를 잘못해서 이것들과 이 순리와 어긋나서 내가 괴로움을 당할까 봐 무서워서 그런 것들을 맞춰가는 거죠. 궁합을 봅니다.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과 역행하기를 싫어서 이 모든 것들을 맞춰가는 거죠. 이걸 뭐라고 말하냐?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성경 속에서 뭐라고 말해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뭐라고 딱 이꼬로 시켜요? 율법이 이거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이 우리에게 율법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의 역할은 세상의 초등학문 같이 어떻게 보면 몽학선생 같이 후견인 같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라는 것이 세상의 초등학문과 비슷할까요? 다를까요? 말이 웃기죠? 당연히 다르죠.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무 귀하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곡해해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한 대로 모든 것들을 바꿔버리죠. 마치 별반 다르지 않게 어떻게 해요? 세상의 초등학문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율법이 바뀌어져 버리고 있다는 거죠.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활용하고 율법을 지켜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의 역할이 어떤 역할로 되어졌냐? 몽학선생, 후견인과 같은 역할을 하죠. 근데 별반 그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등학문과 별반 다르지 않는, 두려움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언제 됐냐면 모세 때 받습니다. 근데 모세 때가 이때라고 치면 모세 때에서 한참 1400여 년 지난 다음에 누가 태어나시냐?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주일 이전에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을 통하여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걸 배웠죠. 그래서 이 율법을 주장하는데 율법보다 350년 전, 훨씬 더 전에 어떤 400년 전에 누가 존재했냐? 아브라함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그 믿음의 선조된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냐라고 말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이 율법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이 율법이라는 것이 결국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있어서 예전 성경에는 몽학선생, 후견인, 청지기, 더 나아가면 세상의 초등학문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를 가둬놓고 우리 가운데 그 속에서 힘듦을 겪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아까 전에 좀 전에 날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안식일을 하면 율법 하면 가장 등장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똑같은 날입니다.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안식일은 쉬어라. 심지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도 안식일 날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 전날 2개를 가져오라고 했죠. 의미는 이겁니다. 너희들 하루를 쉬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생깁니다. 그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합니다. 열심을 내려고 하죠. 근데 그 열심이 변질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안식일 날은 병원도 못 가고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못하는, 결국 안식일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죠. 분명히 율법이라는 것은,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은 너무나 귀한 의미가 있었는데 그 의미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완전히 뒤바뀌게 되고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세상에서 말하는 초등학문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셨구나.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율법이라는 것을 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번 해봐. 너희들 내 백성이 되고 싶어? 천국 가고 싶니? 한번 해봐. 네가 할 수 있는 거 모든 것들을 다 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이 변질되어져 자신의 열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지켜 나가려고 하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이 뭘 느껴야 되냐? 자신들의 죄악의 모습들을 느껴야만 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들이 뭘 느껴야 되냐? 무력함을 느꼈어야 됩니다. 참 재밌는 게,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고 뭐 여러 가지들을 보는 것 가운데 일반 학자예요. 역사학자인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지역에 대한 그 강의를 하면서 참 재밌는 게 한 가지가 있대요. 재밌다기보다는 이게 제 표현이고, 유대인들은 그 옆에 있는 페니키아인들, 바알 신을 섬겼던 그 바알을 섬긴대요. 그러니까 자신의 여호와 신앙을 가지면서도 바알의 신앙을 갖는데요. 근데 희한하게 바알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신앙을 갖지 않는데요. 되게 재밌지 않아요? 너희들만 유독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 라고 해서
지금도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혹 제 생각에는 우리는 특별하기 때문에 니네들이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도 우린 더 대단해 라고 생각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에 있어서 더욱더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들의 역사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예요. 참 무력하구나. 내가 내 열심으로 내 잘한 걸 나타내 보이고 싶지만 별것 아니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무력함을 보이는 것밖에 없구나. 심지어요, 이게 누구에게까지 나타나냐? 바울이요. 바울이 한 게 뭐예요? 유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열심이라고 생각했죠.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그 사회가 그랬기 때문에요.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거였던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되는 거죠. 바울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 오늘 성경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찼다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처음엔 열심내서 열심히 지키리라 라고 했지만 이 율법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로 별 볼 일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그러한 느끼는 것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의 괴로움을 알고 있고 율법 속에서 허무함을 느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딱 들어가면 이 사람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까요, 모를까요? 뼈저리게 알 겁니다. 내가 이전에는 내 열심으로 정말로 했는데 이 모든 열심이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번아웃시키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복음이라는 게 딱 비춰지니까 이게 아니구나. 너무나 귀한 게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겠죠. 이런 걸 맛보지 못한 사람은 복음이 내 옆에 있지만 이게 소중함을 모르는 거죠. 마치 내 부모가 나와 함께 있을 때는 부모의 소중함을 모르지만 내 부모가 나의 곁에 있지 않을 때 내 소중함을 느끼는 것처럼 동일하게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 속에 오늘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보낸 게 아닙니다. 때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냥 즉흥적인 게 아니라 이미 너무나 크신 계획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렇게 때가 찼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오늘 4절의 말씀 속에 뭐라고 그러냐? 누구에게서 나게 한 것? 여자에게서 나게 한 것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얘기입니다. 참 인간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자에게서 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참 인간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예수님을 참 인간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에서는 하나님이 땅에서 없다 하늘에서 뿅 내려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야 얘들아 믿어라 하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여인을 통하여 아이가 낳게 함으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심으로 참 인간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왜 인간이 되셔야만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참 인간이 되셔야만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뭐 때문이죠? 우리의 죄, 우리의 불순종을 감당하기 위해서 참 인간이
되셔야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요청하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입니다. 나는 받을 마음이, 받을 준비가, 받을 자세가 안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심지어 성자 예수님을 참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우리의 죄를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렇습니다.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며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짐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5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제가 좀 전에 설명한 이 부분들을 오늘 말씀 5절에 6절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 하시기 위하여? 속량. 죄를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 피로 구속하기 위해서라는 뜻이랍니다. 속량, 피로 구속하기 위해서 구속하셨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된 게 뭐예요? 결국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께, 그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너무나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들이 단순하게 나를 위해서 아빠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진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요,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 로마서 말씀 속에선 제가 좀 전에 설명한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영을 받았다. 영을 받은 사람은 뭐한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그것들을 실행하셨구나, 실천하셨구나 정도가 아니죠.
오늘 성경 보면 갈라디아서 4장 7절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심에,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 나아가게 될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번쯤 뒤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그냥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라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은혜가, 그 은혜로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지 뒤돌아볼 수 있는 오늘 귀한 주일이 일주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을 아는 사람이 7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고 뭐라고요? 유업을 받을 자가 되는 거죠. 유업을 받을 자는 세상에 일일일비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고 세상 속에서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우리는 세상에서 힘든 것 때문에 괴롭지만 그 괴로움을 이길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늘을 소망하며 하늘 앞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인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좀 맺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배운 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하게 하나님의 즉흥적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준행해 가시면서 이루신 거죠. 심지어 긴 시간 동안 율법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가 우리로서는 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년 동안 율법을 통하여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인 것을 뒤돌아보셔야죠.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이번 한 주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